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이 그 4단계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2주 더 연장을 해서 8월 8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방역 수칙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이 수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그 부족함과 또 백신에 대한 불신과 또 어떠면 또 백신에 대한 효능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짬뽕되어져서 그 델타 바이러스를 좀 막아주는 게 모더나가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다들 모더나를 맞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변이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이 백신이나 이 모든 것에서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또 잘 가려내서 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부와 또 관계 기관들, 의료계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는 일들에 우리가 좀 힘을 주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노동과 착취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 그 출애굽기 할 때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죠. 그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동사만 추리면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런 다음에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의 그 학대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학대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거나 답답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합니다. 어젠가 그젠가요 우리 양궁에서 가장 어린 우리 막내들이 그 혼성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 보니까 남자 그 친구가 19살인가 뭐 17살인가 그렇다 그래요. 근데 나갈 때마다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양궁 경기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의 그 화이팅 소리에 또 방해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또 힘을 내서 또 열심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나게 하려고 힘나게 하려고 큰 소리로 그렇게 화이팅을 외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또는 너무 힘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절로 통성으로 나오고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는 울지 말라 그래도 꺼이꺼이 소리가 나면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심직할 만큼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간절했고 또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안타까웠고 또 하나님께 도달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간절하고 또 안타깝고 극심한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이제는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오랜 세월 기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 그의 태어남과 그의 생사 극적인 구원 그다음에 광야에서 이가 살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은 끝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고통은 오히려 더욱 극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해지는 고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왔을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시려고 자기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들을 보고 자기들에게 그 고통을 알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렸던 기억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이 고통을 없애주셔야 되는데 그 고통이 훨씬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원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누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장자는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 그리고 막 그 금은 부화를 취하고 음식도 다 싸주머지고 그렇게 나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보니까 버릇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을 계속되는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넜어요. 앞은 홍해, 뒤는 애국 군대 이렇게 있을 때에 바다 한가운데서 몰살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모세가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마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의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전체의 감사였고 이스라엘 전체의 찬양이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추는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순식간에 잊고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서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 원망을 했죠.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을 때 원망을 했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추적하고 있을 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원망을 다 잊게 하는 대구원, 홍해가 갈라지고 새 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또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먹는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원망합니다. 또 르비딤에서 식수 때문에 원망하고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가 하몽차사 연락이 안 돼. 40일이 다 되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부재 때문에 불안해서 또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기브롯에서는 또 고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는 정탐꾼 때문에 또 고라의 일당의 반역 때문에 또 가데스에서 식수 때문에 홍해길에서 에돔으로 우회하는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면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서의 삶은 척박합니다. 먹을 물은 물론이거니와 양식도 없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불편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뭐 중국만 가도 우리가 화장실 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곳이 없다 그래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러죠. 중국이 요즘에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옛날에는 변기가 5개가 있는 화장실인데 칸막이가 없어요. 다. 칸막이가 없어요. 도대체 거길 가서 어떻게 볼일을 보라 그러는지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정말 그 아프리카나 이런 좀 제3세계를 가면 그냥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뭐 스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한두 명이죠, 한두 명.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이거 너무 숫자가 부풀려졌다, 뭐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60만 명 아니고 10,000명만 아니 1,000명만 아니 여러분 100명만 광야에서 먹을 거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먹었으니까 배출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릇도 씻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100명만 광야에서 한다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우리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씻고 하는 거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알아요. 광야에서의 삶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캉스를 다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놀이도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따로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수영장이 뭐 크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 가족만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을 되게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호캉스라고 하던데, 표현을 하던데, 그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옛날 그 광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고 인도하여 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막 편안한 에어컨 빵빵 나오고 막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 광야, 에어컨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완전 이상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말을 듣는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단계 방역수칙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그걸 만듭니까?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면서 만들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규례를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안 지키는 것을 보기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셨겠어요? 지키는 것을 보기 원하셨겠죠. 그래서 준행하나 아니하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준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준행하나 아니하나 지켜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요즘 우리 잠언 읽고 있는데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실 때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한번 주시기 시작했으니까 쏟아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만큼 줬는데 내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그게 우리 마음이죠, 사실. 오늘 요만큼 왔어. 근데 내일 하나님이 이만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2배로 걷어놓고 싶어. 그게 인간의 심리고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지금의 상태를 보지 말고, 그래, 내 마음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앞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루분만 갖고 감사함으로 살고 내일 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인내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망도 없는데 참는 거 못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아닌, 그리고 어제는 내가 불순종했지만, 어제는 내가 혹시 실패했지만, 어제는 내가 사탄에게 넘어갔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또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고통과 아픔,
척박한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척박한 곳, 에이 안 돼, 안 돼,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불모의 땅, 지뢰가 깔려 있는 곳, 그런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발 한 발 인도하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할 때, 그런 광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갖은 원망이 쏟아져 내려올 때, 여러분 성지순례 저 꼭 갈 거거든요. 정말 갈 거예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울의 여행지, 그다음에 출애굽, 뭐 이렇게 세 군데는 가야 된대요. 창세기, 출애굽,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 이렇게는 꼭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성지순례를 꼭 갈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면 그렇게 홀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성지순례로 왔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목마름과 그 고통과, 그다음에 그냥 에어컨 빵빵 나오는 차로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거기를 가면 진짜 너무너무 더운데 흙먼지 날리는 데를 산도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면 이 홀리하신 우리 권사님, 하나님 다 하나님 은혜예요 했던 권사님들 입에서 막 이렇게 원망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이드가 막 우는 경우도 있대요. 여자 가이드들은 너무 심하게 멀어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대요. 우리가 여행만 가도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만나는 그런 광야, 지뢰를 내가 지금 밟은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온갖 원망이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잔뜩 벼르면서 하나님 그러기에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할 때, 그때조차도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 너무 조금인데 그릇에 되어보니까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냥 지키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나도 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준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이 광야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음식과 물과 고기를 통해서, 아니 어쩌면 광야에서 만나는 목마름, 죽을 것 같은 배고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길 잃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조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에 조금만 어려워도 내 안에서 이 죄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광야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이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가 준행하나 아니하나 본다라고 한 것은 따라와라, 준행해라 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길,
지금 고난의 길, 지뢰밭 같은 길, 광야의 길이 어쩌면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 뜻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믿고 광야든 불속이든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 손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그분이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아름다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이고 얼마나 버티겠어, 얼마나 가겠어, 다 망했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 고통을 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가나안에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소고치고 기쁨으로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지뢰밭 같고 광야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냥 풍성하게 눈에 확 띄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양식도 물도 풍부하고 좋은 땅에 지금 당장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